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약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며 주의 마음에 상심과 근심을 안기는 존재들이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아들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오늘도 크신 이름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았던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또한 의무인 줄 깨닫고 주의 날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이 거룩한 주의 땅이 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재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으로 사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 영적인 일들을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며 낙심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저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항상 마음속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금세 종식될 것 같았던 세계적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서로 교통하며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사명을 붙들고 화평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폐쇄적 자국 이익주의와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수한 이들이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속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세상의 질병과 탐욕으로부터 저희들을 시험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의 고통과 병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두운 세력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목사님과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계신 성도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은혜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의 마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들어보셨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발명왕 에디슨, 한글 창제 세종대왕,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누구나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 최초의 살인자 카인, 요즘 근간을 뜨겁게 했던 엠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 실제 박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름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최고로 꼽히는 이름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꼽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는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원래는 유다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어서 많이 붙이던 이름인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할 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에서 12사도의 권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했는데 한꺼번에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것도 남자만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기적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역시 남자들만이죠. 그 이후로도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서 이 12사도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 그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이름에 포함될 수 있었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 가룟은 헬라어로는 이스카리테오스라는 뜻입니다.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조금 쉽게 말하면 이스카리옷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캐리옷이라는 유대 남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 출신 유다 그런 뜻이 되어지죠. 유대 남부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곳인데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시골 깡촌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수도권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재정을 아무나 담당합니까? 그가 상당히 유능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조건들로 볼 때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째서 이렇게 희대의 배신자 아이콘이 됐을까요? 배신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가룟 유다이죠. 어쩌다가 그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겼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해주고 있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하는 것들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밭을 아켈다마라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 18절 19절은 앞뒤로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고 이 부분은 누가가 편의상 첨가해 놓은 부분을 뜻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이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대적 배경을 조금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다. 이 괄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샀던 밭이니까 유다가 안 사도 유다가 산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명절을 맞이해서 대제사장 그룹은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회도 그럴 구실도 잘 없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주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이게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흥정이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몸값으로 은 30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은 30이 얼마 정도냐 우리가 감이 잘 없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르고 있는 소가 줄이 풀어지는 바람에 막 미쳐 날뛰다가 옆에 있던 노예를 들이받았는데 그 노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는 우리 집 노예가 아니고 옆집 노예입니다. 그럼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노예의 목숨값으로 배상하는 것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찮은 노예 취급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찮은 노예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무에 줄을 매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는 그가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건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어떤 밭에 나가서 높은 나무에 가지에 줄을 걸고 목을 매달았는데 아마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땅으로 몸이 곤두박질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살을 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을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배신하고 팔아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며 은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 돈은 사람의 목숨을 흥정한 돈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거절을 하자 가룟 유다가 그걸 성전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그룹이 이 부정한 돈을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만 따로 빼가지고 밭을 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밭을 샀는데 그 밭 이름이 아켈다마입니다. 그들의 말로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말을 쓸 것 같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현지어들을 썼는데 그 현지어가 아람어입니다. 통용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주로 썼었지만 그냥 시장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람어였었습니다. 아람어로 아켈다마라고 그러는데 아켈다마는 피밭이다, 그런 뜻입니다. 피의 밭이다, 목숨값으로 산 밭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지금 누가에 전해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겼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사도라는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천 신지가 열리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12사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데 그 기초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엄청난 직분을 겨우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한 명 목숨값입니다.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대단치 않은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은 30 받는 것만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역시도 하찮게 여긴 것이죠.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하찮게 여겼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행위는 에서의 행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에서 역시도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준다고 할지라도 실제 내가 장자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얼마든지 팔아버렸는데 이런 에서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망령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가 정확히 망령된 행위이죠. 12사도라는 직임은 실로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은 30에 팔아먹었으니 어찌 망령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결과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직임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삼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부장이나 팀장이라는 직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직임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장 직임을 거두어 버리거나 강등을 시키거나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내게 직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직임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패역함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임으로 부른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았습니까? 나는 그런 직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임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라는 직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라 서 있으라는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도라는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 멋대로 방탕하게 패역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이 직임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일락을 쫓아서 산다면 이 직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때가 되면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떠도는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집사님을 잡사님이라고 부를 때인 거죠. 잡것에 잡자를 붙이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스스로도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임을 그 스스로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저 사람은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지만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직임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성경적인 부모가 되라는 직임도 주셨고 자녀나 혹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의 직임을 주시기도 하시고 양떼를 먹이라는 순장의 직임을 주기도 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아치볼드 씨는 스탠퍼드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었는데 한 통에 $4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업사원으로서 종종 출장을 가곤 했는데 그가 출장을 가면 호텔이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에는 어떤 호텔이나 여인숙에 묵으면 숙박계를 써야 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가면 숙박계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 숙박계를 쓸 때마다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늘 한 통에 $4 스탠퍼드 오일 이 문구를 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료들이 한 통에 $4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어느 날 이 아치볼드 씨가 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밤늦게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숙박계에 자기 이름만 썼다는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았지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숙박계를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 옆에다가 다시 한 통에 $4 스탠퍼드 오일이라는 문구를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사가 로비에 있었는데 이 아치볼드 씨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문구를 거기에 적어 넣습니까?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 호텔을 찾은 손님 가운데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제 숙박계를 본 종업원들이 스탠퍼드 오일을 권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옆에는 늘 한 통에 $4 스탠퍼드 오일이라고 기록해 넣는 것입니다. 이 신사가 누굴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몰라도 아마 이 신사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신사가 스탠퍼드 오일의 회장 록펠러였습니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시겠죠. 이 아치볼드 씨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이 록펠러 뒤를 이어서 이 스탠퍼드 오일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드는 경영 주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직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 자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살 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담는 지역교회의 집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나를 이 직분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직임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내 힘나는 데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남겼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워낙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혹 불쌍히 여기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는 거죠. 누군가 했어야 될 배신인데 그걸 가룟 유다가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누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만약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이 발동되지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가룟 유다가 일조한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했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오늘 우리 말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릴 적에도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부응했을 뿐인데 배신자라고 해서 세세토록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가룟 유다는 사실상 희생양일 뿐이었으니까 그를 배신자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복음 이런 책도 나와 있죠. 복음 붙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문서들이 나오고 가룟 유다의 고민, 가룟 유다의 희생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길잡이가 되다. 유다를 보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잡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다. 이 되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 형태로 디포 동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죠.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 이 디포 동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데 자신의 의지를 강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 himself 뭐 그런 거죠. 뭐 myself, 뭐 himself, yourself 그 자신이 재규용법 같은 것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예언으로 인해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이 기포 형태의 문법을 차용한 것입니다. 즉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 성경이 응했다 하는 구절이 있죠. 16절에 성경이 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응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뜻이 채우다, 완성하다 혹은 충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니까 가득 차는 것이죠. 이미지가 가득 찼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뭔가 가득 찼다라고 할 적에 뭐 통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뭔가 가득 찼다고 할 적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해서 가득 차는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가득 차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낚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것은 집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살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일날 미역국을 40그릇 먹는다고 한꺼번에 한 살이 40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살은 2살이 되어야 되고 2살은 3살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9이 지나고 그 다음에 40살이 되는 거죠.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서서히 차가다가 결국 어떤 목표치에 다다르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급기야 배신 행위로 드러난 것이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게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그가 배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습니다. 크게 보면 최소한 3번 이상은 주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 조각을 받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 중에 누가 판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적에 하필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그럼 가룟 유다가 범인입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유다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라도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데 회피해버리고 만 것이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특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포메이션이 원활하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죠. 특별히 경비대들이 군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포옹하고 중동식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식 인사죠. 얼굴을 맞대는. 내가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이 체포할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약속을 맞춰 나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인사를 한 거죠. 그렇게 인사를 껴안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할 적에 예수님께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호만 주고 빠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로 결정된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때가 회개할 기회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것을 보고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돈 받고 팔았으니 난 심히 죄인이다, 이거 물리고 싶다, 돈 다시 돌려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가 심히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양심의 가책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살했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써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찾아왔었지만 다 거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차례의 경고가 주어졌지만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빛을 버리고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는 밤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생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찾아 가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죽음과 함께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그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덤벙대기도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저주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그는 하늘의 별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아멘. 이 닭 울음 소리는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이렇게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참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완벽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완벽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완벽의 목숨을 겁니까? 이 완벽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완벽해지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습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완벽 습성이 있어서. 이 죄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에서처럼 통곡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처럼 후회하고 자책은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 자책, 통곡 이런 건 회개하고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허물 많은 베드로가 위대한 이름을 주님 앞에서 역사 앞에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즉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언제나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백만장자 알프 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 안 됐던 거죠. 한 번은 함께 친구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심장마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급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냅두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돌보지 않고 심장마비로 발작을 했는데 어찌 돌봤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니까 당신이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그 아내가 비난을 하니까 아내하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갔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고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년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백만장자 알프레드 크롭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명의도 단 하루의 수명도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현명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을 방법을 찾아 발버둥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났는데 그 타이틀 제목, 일면 전체를 하려했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것이 타이틀 제목입니다. 크게.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이 프랑스의 신문사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라는 기사로 대서특필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잘못된 기사가 노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벨은 그 기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일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끝마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이다. 이 다이너마이트, 결국 이게 화약이죠. 폭탄 제조에 길을 연 것입니다. 전쟁에 무수히 쓰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산에만 쓰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유산의 94%인 당시 440만 달러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상의 제정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문 오보로 인해서 노벨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미리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은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죽음의 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벨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의 상인이다, 이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다, 이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지 몰라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집사, 장로, 교사, 부모, 권사, 목사, 이런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12사도라는 직임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귀중한 직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학이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들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단순 후회하다가 그냥 또 넘어가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돌이켜서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들어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지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교훈을 받아 주님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기존 받은 해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은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든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노함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 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드리고 봉헌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에 개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애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애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제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경영하는 가운데 주어진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물질에 감사와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그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그가 담장농으로 뻗은 가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으시사 주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율례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1번입니다. 교회당을 출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를 깜빡 잊으신 분들은 교회에 예비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용선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불편함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1부 예배는 여 1, 2, 3마을과 한나순, 2부 예배는 남 1, 2마을, 여 4, 5마을과 청년부가 참석하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교회 밖에서 모이는 순모임과 식사교제는 오늘부터 실시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식사교제는 7월 말까지입니다. 지원하는 목적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었던 남 리더십 모임이 24일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삼청 패션홀에서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부수장 순장의 직분과 직임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5번 장례 예배 광고입니다. 고 정미현 성도님, 우리 소망순 소속입니다. 정순영 집사님의 부친되십니다. 정미현 성도님께서 지난 19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본 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주관하며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빈소는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에 402호실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401호실입니다. 유족 1호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있으며 발인 예배는 22일 내일 8시에 시민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홍림 목사님에게 일단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최홍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다음 주 헌신하실 분들입니다. 주일 1부 예배 기도에 정기영 집사, 2부 예배 기도에 김봉진 집사, 수요 예배 기도에 최은희 집사, 본당 안내에는 임수연 집사와 세 가족, 정문 안내에는 유익순이 헌신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고 축복 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